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 받았죠.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실천적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루겠는데요. 오늘은 이 실천적 변화가 가지는 원론적인 의미, 즉 구약적 배경에서 이 오늘의 사건이 어떤 부분이 성취된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변화의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찔림받아 회심한 사람들이 실천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개인이 소유한 물질을 나눈 이 경제관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변화된 게 뭐냐?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관의 변화. 오늘 본문 44장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회심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첫 번째 실천이 무엇이냐?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도록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변화,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거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변했다. 이걸 언급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는 이 대목으로 연결을 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걸로?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실천을 물질로 연결시켰는가? 오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금방 나오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이슈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돈이죠.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다. 이 변화의 가장 핵심을 돈, 자기 소유로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거 변하고 다른 변화를 추구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실천적 행위가 없으면, 한마디로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그걸 실질적인 변화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변하고 싶지도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변화되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한번 해보지. 여러분,
여기까지를 변화의 영역으로, 이것만을 변화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하고 싶지도 않고 건드리고 싶지도 않은 영역이 있죠. 그걸 건드리고 변화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영역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변해야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왜 이 경제적 실천이 성령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1차적 열매가 되었는가를 우리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왜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되어야 하는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근거를 구약에서 좀 찾아보자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그림 3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분위기로,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 동심이 살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산에,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365일 거의 1년 동안 물속에 있었죠. 방주가 물 위에 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물이 빠져서 첫 번째 땅에 도착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땅을 뒤진 아주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네? 뻥튀기 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아니죠. 네, 이 그림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줍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다시 볼까요? 우리는 금방 까먹죠. 자, 첫 번째 그림 아담과 하와, 두 번째 그림 노아의 방주, 세 번째 그림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3가지 그림의 결정적인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때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산이나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저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는 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물질로 엮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 계급, 지위, 경쟁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남과 못남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만 있었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을 때는요, 높고 낮음이나 잘남과 못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있을 때는, 저거 아닙니다. 은혜만 있을 때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만 있을 때는. 은혜만 있을 때는 그래서 다 동등해요. 은혜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동등해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폴트 값이, 아까 보인 디폴트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기본 값이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잘남과 못남이 없다고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세속적인 사상이나 유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잘남과 못남으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
디폴트 값이 똑같은 곳이 교회예요. 돈이 생기고 돈이 장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유가 생기고 재산이 생기잖아요. 이때부터는 인간이 등급이 매겨집니다. 원래 인간은 다 똑같은데 돈이 들어오고서부터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잘남과 못남이 나누어져요. 무능력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자체로 보배로운 것, 고귀한 것이죠. 그 고귀한 인간이 돈 앞에서는 그 고귀함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값어치가 돈으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많으면 고귀한 사람이 되고 돈 없으면 비천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 똑같은데 돈 많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돈 없어서 작은 차 타고 허름한 집에 살면 무능하고 못난 사람처럼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당당하죠. 자신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괜히 나은 것 같죠. 근데 나보다 돈 많은 부자들 앞에 서면 괜히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 같이 생각되고 주눅들고 부끄럽고 고개 숙이죠. 유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들어온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사회든 돈에 장악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고귀함이 잊혀집니다. 굉장히 고급한 존재들인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싸구려가 돼요. 은혜가 싸구려가 돼요. 보잘것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기를 쓰고 이 세상을 돈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자주 부르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돈이 없어?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말이에요. 이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느껴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돈 있는 세상으로, 돈 세상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등급을 매겨요. 너는 연봉 3천짜리 인생, 너는 연봉 5천짜리 인생, 너는 집 10억짜리 사는 사람, 너는 전세 1,600만 원짜리 사는 사람. 제가 1,600만 원에 살았습니다. 전세. 이게 다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아주 그 한강에 있는 그 아파트 중에 저는 처음 들어 너무 깜짝 놀라서 얘기해 주신 분에게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요.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놀라세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요?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 가보고 싶어요. 네. 좀 아는 분들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한번 가보고. 여러분, 여기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마귀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엮어서 주종관계를, 높고 낮음을 만들어서 주종관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엮여 있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다 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과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희년의 법칙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셨어요. 다 서로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나눠질 것이고, 농사 잘 되는 땅, 못 되는 땅 있으면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주고, 그죠? 그럴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이 뭐예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6년 동안은 파종하고 농사져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7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파종하거나 열매를 얻지 못해 그냥 쉬게 놔둬야 돼요. 거기서 나는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는 나그네나 고아, 과부 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쉬게 해줘야 돼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6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공장 돌리다가 7년째 되면 공장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농사지어 먹으면서 사는 그 땅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사업체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직장이, 너희가 가진 소유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쉬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희년은 뭘까요? 희년은 안식년을 이렇게 7년째 안식년이잖아요. 이 안식년을 7번, 7년을 7번, 그럼 49해죠.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가 50번째 해인데요.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해, 희년.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2년을 쉬는 거예요. 왜요? 48년까지는 하고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때도 쉬고 50번째 해도 쉬는 거예요.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48년째 해에는 반드시 3배를 주세요. 농작물의 그 소출을 3배를 주신다고요. 먹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2년이라는 시기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물질적으로 엮여있던 모든 인간적인 관계, 세속적인 관계를 다 리셋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배분받았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도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희년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의 땅을, 고엘, 땅을,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사준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빚도 탕감받고요, 고리로 이자놀이 했던 것도 다 그만둬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돈 때문에 만들어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해제돼야 됩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다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이거는 그동안 벌어놨던 거, 쌓아놨던 거 5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모아놨는데 이거 다 그냥 갖다 주라는 게 공산당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희년제도를 사회주의의 모토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지난 50년 동안 서로 돈으로 엮이고 주인되고 종되고 빚으로 서로 이자 내고 막 그런 서로 관계, 서로 얽히고 얽혀 있었던 이 5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제를,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 50년 동안 돈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먹고 돈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이 내 겁니까? 이 사업체가 내 겁니까? 재산과 소유가 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고 더 잘난 사람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없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사람입니까? 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인생이 돈으로 결정되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내 종이고 아랫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존귀한 사람이 왜 내 아랫사람이어서 내가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젠틀 하셔야 됩니다.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젠틀 하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셔도 종업원에게도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냐고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 되면 이 모든 인간들의 주종관계가 해제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굉장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희년은 반드시 대속죄일을 보내고 희년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그러니까 대속죄일, 속죄일을 선포해.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속죄의 날입니다. 선포하고 속죄 의식을 하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염소, 아사셀 염소를 거기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속죄일과 희년의 연결성의 선포, 그리고 성취인 것입니다. 네. 순서를 보세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 받은 그날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경제적 물질적 변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속죄하신,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질적 변화. 우리는 서로 이제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존귀한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속죄함 받은 공동체는 돈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도 없고 돈 없다고 주눅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의 영향력, 돈에게 종노릇하는 거 다 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짓을 했어요? 이때 이런 분위기, 희년을 선포하고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같이 쓰고 나누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그거 다 내놓지 않고 중간에 조금 전문 용어로 삥땅을 친 겁니다.
아까워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약간 삥땅을 뒤로 숨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아, 하나님 째찌하게 그 몇 푼 된다고, 얼마 된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희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돈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아나니아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무시하겠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야, 왜 아직도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속죄함 받은 네가 어떻게 사탄의 올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사단이 짜놓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물질관부터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경제관이 바뀝니다. 돈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돈을 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거 말하고 변명하고 핑계 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게 변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부터 변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저도 참 준비하면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요. 왜요? 저도 돈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변화, 돈입니다. 다른 거 다 변하고 이거 안 변하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속죄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만나면 돈부터 변합니다. 경제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우셔야 됩니다.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명예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이 세상 떠날까요? 명예로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소용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돈에 자유하셔야 되고요. 물질적인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돈으로 사람 같이 매기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위로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돈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 같이 매기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있다고 목에 힘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것은 속죄함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zacca이가 나오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등이 굽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았죠. 그런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회개해서 이거 반 팔아서 주겠습니다. 내가 뭐 부정한 거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잖아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인의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공범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공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경제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자는 늘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고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희년을 선포하지 않겠다, 나는 거기는 뭐 근처도 가지 않겠다, 안 돼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더 올무로, 구렁텅이로, 낭떠러지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돈 설교가 제일 힘들죠. 부담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 다음에 바로 희년이 선포됩니다. 성경의 요구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물질관부터 바뀝니다. 더 이상 돈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돈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돈 한 푼 가지고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명예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명예로우십시오. 그 명예를 지키셔야 됩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내 것을 팔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백성들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요,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은 회개하여 희년을 선포하였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의 지표는 물질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온 이상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물질의 종이 노예가 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돈 한 푼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